사사기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골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물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서로 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동네 실수만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 얼굴을 붉히는 것보단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 만날 때마다 돈 꺼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돈 갚으라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라고 서로 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보리떡 한 덩이의 꿈. 보리떡 한 덩이의 꿈.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한참 이제 주일날까지 이게 토요일날 저녁까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잠들어 있는 나에게 누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병환아,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지. 한참 자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 계시. 그래서 엄마 나 깨웠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셨대.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넘었어요. 예배 시간이 넘어버려갖고 내가 한참 잠들어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운 거예요. 빨리 예배 시간에 달려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 늦었지만 어머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깨워준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믿어요. 누가 꿈을 꿔도 절대 안 믿습니다. 대부분 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꿈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믿음적이지 않아서 저는 꿈에 대해서 크게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은 신뢰를 해요. 남이 꾼 꿈은 안 믿어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남의 꿈 믿어요? 잘 안 믿지. 내가 꾼 꿈은 내가 좀 믿어볼만 하지만 남의 꾼 꿈은 그렇게 믿었지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영사로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놓고 기도원에게 군사를 남겨줬는데 몇 명만 남았다고요? 300명만 남았다.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적진 한가운데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 이 말은 연탐하라는 얘기예요. 정찰하라는 얘기예요. 스파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기도원 자신 보고. 아니,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지 염탐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직접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진 한가운데 갔어요. 염탐하러 갔어요. 스파이짓 하러 갔어요. 가갖고 그들의 군사의 수도 봐야 되고 무기도 봐야 되고 작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정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정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들었더라? 뭘 들어요? 꿈 얘기를 듣고 왔다라고 했어요.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밤을 보았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정탐하러 다녀야 되는데 가서 꿈 얘기만 들어요. 정탐꾼은 이렇게 남의 꿈 얘기를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적진을 파악을 해야지. 이게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꿈 얘기만 듣고 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꿈속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렸더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렇게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무엇이야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을 꾼 사람도 미디안 사람이고 해몽해 준 사람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은 나의 기준으로 해석합니까? 남의 기준으로 해석합니까? 내 기준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지금 해석해 주는 사람은 미디안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줍니까? 기드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줍니까? 기드온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 꿈은 그 보리떡 한 덩이는 누구냐? 기드온이다. 그가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때려 이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 300명 군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거라는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질 꿈이에요? 허망한 꿈이에요. 이거는 허망한 꿈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실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요 13만 5천 명이 이길 거라는 거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숫자가 많으면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꿈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반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을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14만 5천 명을 무너뜨렸다는 이 꿈이 제대로 된 꿈이냐고. 이런 꿈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꿈입니다. 이 꿈을 그대로 믿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는 기드온도 멍청하고 다 바보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14만 5천 명을 무너뜨리냐고. 이런 꿈을 꾼 자는 개 꿈을 꾼 거 아닙니까? 해석하는 이 사람은 이런 꿈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야 그런 꿈은 버려야 돼. 너 그냥 개 꿈꾸다 일어난 거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적진 한가운데서 정탐하러 갈 때에 자기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가서 정탐하라가 아니라 가서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내용이 뭐냐? 무기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을 듣게 됩니다. 꿈은
갖고 거룩한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축복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대한 꿈, 내가 거룩하고 경건으로 삶을 살아와서 거룩한 사람이 된 이런 꿈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축복의 꿈입니다. 기도원이 적진 한가운데서 그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 이 꿈을 들어봤자 원래는 소망이 없는 꿈입니다. 이런 것을 해석해봤자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원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을 다 무너뜨렸다. 이 꿈과 해석을 들을 때에 이 꿈을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이 꿈을 해석한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헛된 꿈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늘 거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이 모델하우스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 때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 때에 누구의 말을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 뱀은 그 누가 역사하는 거? 사탄이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됐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론보다 역사적 진화론 또는 어떤 유물론적 창조론을 전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진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더라, 하지 않더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보다 세상이 가진 능력과 세상이 가진 지식과 세상의 힘이 더 멋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말을 더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자기 인생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고 젊게 그곳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영혼을 걸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재미로 하는 건데요. 재미로 하다가 죽는 거야. 재미로 마귀 말 듣다가 지옥 간 게, 범죄한 게 아담과 하와고 영원히 우리가 죄인이 된 게 마귀 말에 기울이고 한 번 듣다가 우리가 영원히 죄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뭐처럼 여기느냐? 보리떡처럼 여깁니다. 즉
귀하다, 하찮다. 하찮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못 들으니 몰라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하니 난 기억도 없어. 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왜?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이 귀한 거 모르는 거야. 세상에 내게 조언해주고 세상에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런 말에는 아주 그냥 귀를 기울이고 눈을 번쩍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명언을 찾고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학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품적으로 학식적으로 높은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가장 못 배운 자, 지식이 없는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후자죠. 예수님은 세상에 올 때 존귀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능력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왜 예수가 메시아라면 좀 존귀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직업도 좀 고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기드온이 들은 꿈이 이왕이면 산에서 바위가 통째로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휩쓸었더라, 무너뜨렸더라. 이런 말이었으면 얼마나 확신 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들은 꿈 얘기는 바위예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아니야.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리떡처럼 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왜 아무도 몰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진 직업이 몫이라는 걸 다 알아.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다 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귀한 것이 나고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야, 우리가 예수의 형제를 다 안다. 예수의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그 집안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 아니냐?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 모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이 예수님은 고귀한 자다, 천한 자다. 천한 자다. 그렇게 천한 자가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보리떡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서 미디안을 다 무너뜨렸더라. 이 말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다 받아들이도록 알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귀하겠사오나이까. 보리떡이 귀하다, 하찮다. 하찮은 거예요. 제자들 눈에도 어린아이의 벤또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성인의 벤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벤또입니다. 이 벤또가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숫자로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예요. 보리떡에 애들 먹을 게 얼마나 되겠냐고. 이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른이 먹을 거라면 좀 많이 싸웠겠지만 어린아이 도시락 아니에요. 이 보리떡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는 건 제자들이 받아보고 뚜껑 열어보니까 이건 누구나 먹어 떨어져라? 아유, 예수님이나 드셔. 선생님이나 드셔. 아니 예수님에게 존귀하고 고귀하고 맛있고 좋은 거를 대접을 못하니까 못하고 말이야. 보리떡 어린애가 줬다고 그거 하나 예수님에게 턱은 우리는 어차피 못 먹겠다. 선생님이나 드셔. 이런 가치 없는 떡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누구도 알아요 이거를? 제자들도 알아요. 제자들.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의 눈에도 현실적으로도 가능성 없는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맛있게 드셨더라?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드니 어린아이의 벤또를 드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작다는 걸 예수님도 아시구나.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선생님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다고 보리떡 5개가 무슨 기적이 나겠냐. 야, 그래도 선생님의 말이라니 말씀이니까 따르는 척이라도 해보자. 줄 서서 예수님이 나눠주실 때 받아가네. 받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고도 나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보리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얼마나 연약하고 천한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보았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히 보여주고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바로 예수님에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리떡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실 때 도대체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냥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만 나눴어요. 왜 나눴냐면 예수님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누구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죄인들에게 다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내어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도 전날 마지막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떡을 나누는 모습이 어떤 행위인지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봅시다. 시작. 그때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리떡 5개 나눠주고 지금 이 다시 떡을 나눠주는 이 성찬식의 모습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는 것이 곧 무엇을 나누는 것이다, 나의 몸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죄를 무너뜨리실 그 사역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신이 보리떡이 되어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몸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까지 다 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초라한 모습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가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비천하니까 누가 구원자인 줄 알겠어요? 예수님이 보리떡같이 자기의 연약함만 보여주시니까 아무도 그가 구원자인 걸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갈 때 봐라, 저가 하나님을 찾네,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놀리기만 했어요. 그에게 침만 뱉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보리떡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사 고난과 고통 속에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돈을 구합니다. 성공을 구합니다. 근데 돈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돈을 딱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달 야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달 야증 값이 없습니다. 야증 값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털컥 그래 내가 돈 보내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 돈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목사님은 그저 말씀에만 집중하라 그러고 예수로만 충만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돈이라도 좀 주어지고 말이야 사업이 막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큰 문제는 해결도 안 해주시고 조그만 문제만 해결해 주실 때 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큰 돈 달라고 그랬지, 요만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사업에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랬지, 뭐 원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주면 뭐랍니까? 아니 응답을 주셔야지. 말씀만 들으라고 하면 뭐하냐고. 내 손에 돈이 주어지지 않고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걸 좀 짚어줄 유명하고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느 무당이나 좀 가보자. 여기서요 지금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기쁘지가 않아. 말씀을 들어도 귀 기울여지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세상에 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예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았을 때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보니까 5,000명 먹일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어린아이 도시락이 뭔 능력이 있냐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도 그게 그거지. 이 하찮은 보리떡 가지고 무슨 기적이 날 수 있냐고. 주님이 주신 보리떡을 우습게 여긴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능력이 없다, 응답이 없다, 예배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도 누구 말만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만 따랐어요. 야, 그거 가져와. 그리고 사람들 앉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으라 그래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나눠줄 때 그냥 가져가. 대답하라, 물어보라,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주는 대로 그냥 가져면 가. 나눠줘.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심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보리떡 5개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찮은 보리떡이.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상관없어. 언제는 알고 갔어. 어차피 들어도 몰라.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의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오늘 말씀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더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리떡 한 덩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미디안 진영은 누구냐면 땅에 편만하더라, 메뚜기처럼 많더라. 이건 뭐냐?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그 조그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렸더라.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건데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무너진 진영, 즉 죄악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을 듣고 누군가 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꾼 자도 누구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원이 들을 때 꿈을 꾼 사람도 기도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해석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기도원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 없이 왔어요? 믿음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닫도록 풀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깨닫지도 못하는데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시겠다.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며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심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기도원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알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어요. 밤중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 꿈이 너무나 무서웠어.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박수든 술객들이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네. 왜냐면 그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춰? 무슨 꿈을 꿨는지. 근데 왕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그 꿈을 어떻게 아냐고, 점쟁이가 어떻게 아냐고 말을 해줘야 알지. 왕이여 말만 해도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꿈 네가 맞춰라.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랬냐면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가짜다,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근데 다니엘이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여 내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나에게 하루만 주십시오. 하루만 주면 알겠어? 예. 하고 하루를 줬어요. 그러고 와서 말하기를 뭐라냐. 왕이여 왕의 꿈은 이러이러하고 그 꿈의 해석은 이렇게 하고 그 꿈은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다니엘이 맞췄어요. 정말로 그 꿈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 해석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도 말해줬습니다. 다니엘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말해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당신의 꿈은 당신이 꾸고자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을 교육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이 좋은 말씀으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든 말씀,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든 이 꿈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귀결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꿈을 다 무슨 꿈이다? 따라서 합시다. 개꿈. 그런 꿈이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해석되지 않는 꿈은 어떤 꿈을 꾸든 그건 다 개꿈이야. 꿈을 임의로 자기가 해석해. 꿈을 자기가 꾸고 자기가 맞춰보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실생활에 그 꿈을 끼워다 맞춰. 내가 꿈을 꾸면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이다. 여러분 그런 꿈은 꾸나마나 개꿈 중에 상개꿈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우상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보리떡 한 덩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인다. 믿음은 보리떡 한 덩이가 그렇게 굴러서 미디안을 무너뜨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처구니 없게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어리석은 일이지. 정탐하는 기도원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하나님을 그 순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 없던 그가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다 어떻게 하냐, 보리떡 같이 봐도 손에 쥐어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저 내 손에 돈이나 주어지고 있고 내가 능력 있게 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초라하고 능력 없는 보리떡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보리떡 한 덩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기도는 말씀, 그 들려지는 말씀이 복음이다, 나에게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있게 됩니다. 이 승리를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장래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그는 장래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이것을 다 누가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하는 자가,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의 기도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리아를 기도를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모든 짐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보리떡 한 덩이도 13만 5천 명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 손에 당장에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능력 있고 응답 주신 분이라고 압니다. 작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이나 능력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가치 없는 자처럼 보이나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능력이 있고 가져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존귀한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오직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악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영광과 찬양 돌리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말씀을 하찮게 여기다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큰 거, 놀라운 거, 기적적인 것만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것 자체,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됨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보리떡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찮은 우리들에게도 존귀한 예수님이 가득하여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